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은사 그러니까 어려운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뭐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물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 예수님을 통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오늘은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있어요. 네. 저는 죽음에 대해서 몇 살 때부터 예민했냐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7살 때부터 예민했어요. 상상이 안 되죠. 7살짜리가 뭘 알냐. 이유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어머니가 원래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점치고 굿하고 절에 다니고 뭐 이런 미신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죽거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화에 말죽거리 잔혹사 뭐 이런 게 있는데 강남 옆에가 말죽거리예요. 옛날에는 거기가 너무 논밭이고 진흙구덩이라 신발 신고 들어가면 발이 푹푹 빠지는 정말 후진 동네였어요. 지금은 금싸라기 땅이지만 근데 거기에 아주 서울에서 유명한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이 우리 어머니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인 저를 데리고 저희 어머니가 점을 치러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거의 3, 4년 전 얘기인데도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점쟁이가 방에 앉아 있고 앞에 큰 이렇게 명절 때나 피는 큰 상 있죠. 그런 상을 피고 떡 앉아 있고 우리 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봉투를 내밀고 저희 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따라간 저는 방 뒤에 문 입구 쪽에 옛날은 운목 아랫목이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잘 모르죠. 옛날을 불을 떼면 안쪽만 따뜻하고 위에는 추워요. 그걸 아래쪽을 아랫목, 위쪽을 윗목 그러는데 전 문 위에 운목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점쟁이가 서울에서 유명한 용한 점쟁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를 따라서 이 점집에 온 7살짜리 은성이란 아이가 어리지만 그 아이가 천재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7살짜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를 점쟁이가 너무 크게 그리고 너무 또렷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문장도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큰 목소리로 저 은성이란 아이는 8살 되기 전에 지 애비를 잡아먹고 10살이 되기 전에 지 애미를 잡아먹어서 천에 고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 전에 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지가 돼서 길거리로 내앉을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빨리 돌아가서 너희 부부 죽으면 저 아이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친척을 하나 정해놓든 누구를 정해서 저 아이의 후견인으로 책임질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8살 때 점쟁이 말처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떻게 발동할지 아시겠죠? 날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강박관념에 시달렸어요. 언제까지냐? 고3 때까지 장장 제가 12년을 시달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학교를 갈 때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엄마가 바빠서 대답 못할 때도 있죠. 못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학교 안 가고 10번이고 20번이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를 반복해요. 왜 그랬냐면 이 대화가 엄마랑 나 사이에 마지막 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학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골목길을 이렇게 들어갈 때 집에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그 초인종을 누르는 그 순간이 전 너무 두려웠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또 눌렀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든지 사고를 당하셨다든지 병원에 누워 계시다든지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줄까 봐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은성이니? 라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그 짧은 5초, 10초의 시간이 저는 매일 두려움의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이게 엄마랑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 학교 간 사이에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할까? 날마다 어머니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강박관념에 장장 12년을 시달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예민해진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집이 망해서 흘러가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이 부산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서울에 산 사람들은 벽제 화장터라는 거면 다 알아요. 옛날에는 서울 경기에서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한다 그러면 100% 벽제 화장터로 왔어요. 지금 이제 화장터가 여러 군데 있을 거지만 저희 집이 벽제 화장터에 정문하고 붙어있는 집이 저희 집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집이 화장터 정문하고 붙어있어. 지금 저희 딸이 이제 파주 일산 쪽에 사는데 그쪽으로 지나다니거든요. 그럼 제가 살던 집을 보면 볼 때마다 웃어요. 왜 웃냐면 우리가 살던 집에 지금은 다 밀어버리고 그 장례식장을 세웠어요. 장례식장. 근데 장례식장 이름이 예원추모관이야. 왜 웃냐? 우리 딸이 예원이거든. 내가 살던 집에 장례식장인데 우리 큰딸 이름이 붙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 화장터 정문에서 몇 년을 사냐면 15년을 삽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다 클 때까지. 중간에 잠깐 이사 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저는 날마다 에고 곡소리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돼서 에고 곡소리를 듣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끝나요. 어머니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제가 날마다 죽어서 슬퍼 우는 사람들의 그 곡소리를 듣는 게 15년의 제 하루의 인생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예민할지 아시겠죠. 제가 하루는 궁금했어요. 내가 하루에 연구차를 몇 대나 볼까? 의자를 놓고 바깥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하면서 내 눈에 연구차를 내가 하루에 몇 대 볼까 궁금해서 한번 쉬어봤더니 제가 평균 몇 대를 보냐면 25대를 보더라고요. 연구차를.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25 곱하기 365 곱하기 15 했더니 제가 연구차를 평균 몇 대 봤냐면 136,875대를 봤어요. 근데 그 화장터에서 저는 별별 얘기를 다 듣고 별별 것을 다 체험했어요. 저희 집이 주로 뭐냐면 화장터 밑에 거기서 식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식당에 오는 사람들 다 죽음 때문에 온 사람들이야.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병을 앓다가 죽었다, 어떤 사고로 죽었다, 어떻게 해서 억울해서 죽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술 먹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에 대한 슬픈 얘기와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 얘기가 다야. 그러니까 듣는 것도 죽음의 얘기야. 근데 우리가 또 뭘 했냐면 화장터에서 그 죽은 사람을 불태우는 사람을 화부라고 그래요.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 점심을 우리가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첫 번째 저기가 그 화장터 밑에 있으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힘들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병원에서 당신 석 달밖에 못 살아, 6개월밖에 못 살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부터 거의 50년 전 얘기니까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그때는 한국이 너무너무 가난했고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근데 화장터 동네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사람의 뼈가루를 먹으면 낫는다는 헛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골이 상접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걸어다니는 게 기적같이 생겼던 그런 배짱 마른 사람들이 몰래 동네를 들어와서 이 뼈가루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어리숙하고 말버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슬그머니 얘기를 해요. 뼈가루 구해달라고. 그때 돈으로 뼈가루를 구해주면 그게 3,000원이었어요. 별별 일이 다 많아요. 지금은 뼈가루를 산에다 강에다가 함부로 버리면 그때 변법행위거든요. 근데 그때는 화장터 뒷산에다 다 뿌리고 갔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영화 속에서는 뼈를 뿌릴 때 막 자식들이 뿌리면서 어머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상당수는요, 그 뼈가루 손에 만지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뼈가루를 뿌리러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 소주값만 주시면 제가 뿌려드릴게요, 이러고. 그러면서 뿌리는 척하면서 이 봉지에 묻은 것들은 휙 털지 않고 이렇게 뭉쳐서 툭 던지고 나와. 그럼 그거 나중에 올라가서 털어서 팔기도 하고. 어떤 집은 잘 뿌려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가. 그럼 뼈가루를 통째로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만큼씩 봉지에 넣어서 3,000원에 팔아요. 사람들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저 뼈가루를 먹으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뼈가루를 먹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뭘 먹냐면요, 사람을 화장하면 기름이 똑똑 떨어져요. 그런 거 아세요? 근데 거기다가 그 사이다병, 소주병을 받쳐서 소주 가득 차면 요거는 이제 내부의 사람과 손이 다 있어야 돼. 이거는 돈 있는 사람만 먹는 거야. 사람 태운 기름을 받아서 마셔. 불치병에 걸린 사람. 슬픈 것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은 화장터에 그 굴뚝이 없어요. 시스템이 좋아서. 옛날엔 사람을 정말 뗐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굴뚝에 있는 끓음을 긁어다 달라고. 그래서 끓음을 긁어다 주면 그거를 음료수에다 타서 휘휘져서 그 사람 태운 끓음을 마셔요. 제가 그 가난하던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때 얘기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사람 뼈가루도 마시고 사람 기름도 마시고 사람 그 기둥에 그 뭐죠? 굴뚝에 있는 끓음까지도 먹는 걸 보면서, 야,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어디까지 사람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요새 인터넷에서 그 영화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어요. 실화예요. 비행기가 깊은 산에 추락이 돼요. 눈까지 깊은. 근데 조난당해서 사람들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 사람들이 비행기가 부서진 파편 속에서 추위를 떨면서 버텨요.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이. 문제는 배고픔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조받기 위해까지 어떻게 사냐면 죽은 사람들의 살점을 뜯어먹고 살아요. 얼라이브라는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한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뜯어먹고 구조될 때까지 버티는 영화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 목이 말리면 오줌 받아 먹고요, 극단적이면 죽은 사람의 살점을 뜯어먹으면서까지도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절박하지 않지만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제가 화장터에 있을 때 두 번째 충격적인 것은 화장의 문제였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한 50년도 더 된 얘기예요. 화장터에 가면 그 안에 이렇게 그 안에 딱 굴뚝이 있는데 그 굴뚝 밑이 어떻게 되냐면 동그란 원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이만한 구멍이 25개가 뚫려 있어요. 넓은 공간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거기서 장기도 들고 담배도 피고 수다도 떨어요. 저는 점심시간이 되면 방학 때 같은 데는 그 점심을 들고 심부름 가서 그 일하는 분들 점심을 제가 배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밥 먹을 때까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뭘 보냐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요, 긴 쇠꼬챙이를 질질 끌고 가세요, 그 아저씨들이. 그리고는 그 요만한 구멍에다가 쇠꼬챙이를 찔러가지고 안에서 화장하는 시신들을요 찔러서 뒤집습니다. 요새는 기계로 하겠죠. 척척척 뭐 만약에 뒤집면 되면. 옛날에는 워낙 옛날이니까 사람은 바깥에서는 아버님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우는데 안에서는 마치 고기 줍듯이 쇠꼬챙이로 사람을 뒤집어서 태워요. 왜냐하면 사람을 가만 놓고 태우면 8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날 온 사람들 시신들을 태울 방법이 없어. 8시간을 태우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뒤집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몸집이 작은 사람은 2시간, 몸집이 좋고 남자들은 2시간 반이 타요. 그래서 2시간 반 만에 나왔다 그러면 쇠꼬챙이로 여러 번 뒤집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장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가족들이 올 때는 안 뒤집어요. 지네 식구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뒤집어요. 제가 어린 중고등학교 시절에 엄마 심부름으로 그분들에게 점심을 배달하러 가서 그걸 지켜보면, 아, 살아있을 때는 박사님이셨다, 살아있을 때는 고상한 인격이셨다, 살아있을 때는 저보다 높은 어르신이었다 그러는데 돌아가시니까 안에서 고기 굽듯이 쇠꼬챙이로 사람을 뒤집어서 불태우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생각했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야,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죽으면 사람은 저렇게 헛개비처럼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세 번째, 제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는 제가 일찍 목회자가 됐어요. 24살 때. 근데 시골에는 성도가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 전체를 목회자가 다 해요. 그래서 남자 어른이 돌아가시면 목사님하고 전도사인 내가 시신을 다 닦아요, 손으로. 장갑 같은 거 끼잖아요. 가족들이 싫어해.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셨다 그러면 목사님과 제가 가서 시신을 손으로 다 닦아서 염한다고 그러죠. 손을 묶고 다리를 묶고 묶는 게 있거든요. 그걸 묶는 거를 24살 때부터 제가 시신을 만지면서 그걸 했어요. 여자분들이 돌아가시면 사모님과 권사님들이 하세요. 시골교회. 요새는 다 장의사에서 하죠. 제가 24살 때부터 시신을 만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50대에 세계로병원에 원목으로 왔어요. 세계로병원은 사직 야구장 앞에 있는데 암 전문 병원입니다. 거기 아픈 사람들이 다 암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암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암하면 50, 60, 70대에서 걸릴 것 같죠? 가보세요. 20살, 21살짜리가 암에 걸려 와 있어요. 요새 소화가 안 돼. 요새 자꾸 피곤해. 감기 몸살인 줄 알고 왔는데 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젊고 어린 사람에게도 코앞에 와 있는 게 암이에요. 제가 근무할 때 군대에서 암이 발견되어서 온 그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군대 간 지 한 달 만에 피를 너무 쏟아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더니 골수암이라서 모든 뼈가 암으로 그냥 퍼진 거야. 모든 뼈가. 그래서 이제 얘는 곧 죽어야 될 아이라 병원에서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시켜버렸어. 근데 세계로병원은 골수암을 취급하진 않는데 얘는 세계로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이 병원에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때 둘인가 셋인데 자기가 죽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농담처럼 얘기해. 아, 목사님, 저는요 암이 다 퍼져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암의병원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니까. 근데 이 녀석이 자기가 죽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매일, 그때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라서 매일 가서 문을 열어보면 뭐 하고 있냐면 군대 가 있는 바람에 못 본 무한도전을 다운받아서 매일 보고 앉아있어.
자기가 죽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암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암은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증상이 없어요. 암은 어쩌다가 실수로 발견돼야지 수술도 하고 살아남는 거지, 벌써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이미 거의 끝인 거예요. 그럼 뭐 하냐? 진통제를 놔줘. 근데 나중에 가면 아무리 센 진통제를 놔도 들질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 뭐 하냐면은 마약 주사를 놔줘. 근데 끝에 가면 마약 주사도 통증을, 쉽게 말하면 통증이 마약 주사를 뚫고 올라와.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밤새도록 소리 지르는 분에게, 아니 얼마나 고통스러우길래 이렇게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냐 그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래요. 진통제를 먹어도 안 되고 마약 주사를 놨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 청년은 나중에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살과 뼈가 붙은 정말 요만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다행히 저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장례식까지 다 치러줬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녀석은 죽기 얼마 전까지도 자기가 죽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자기 22세밖에 안 돼요. 죽음은 젊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젊어도 옵니다. 건강하다고 안 오냐? 아니요. 건강해도 옵니다. 작년에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특징이 있어요. 사모님이 둘 다 아파. 한 분은 사모님이 큰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바깥 출입을 못하고 집 안에서만 사셔요. 남편은 건강한데. 근데 남편이 집안에서 갑자기 쓰러지시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대수술 받기는 아내가 받았는데. 또 한 분은 사모님이 암 말기야. 몇 달 못 사셔. 남편은 말도 못하게 건강해요.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관리도 잘해요. 근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역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암에 걸렸다, 심장병 수술했다, 아픈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둘 다 건강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미국 살 때 저희 교회 청년이 동네에서 형경하는 분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분이에요. 그 집 식구는 50안짝에다 죽는다는 거예요. 50안짝.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는 50을 넘기겠다고 음식도 가려먹고 매일 운동하는 분이에요. 근데 죽기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오래 살겠다고 음식도 조절하고 항상 운동을 했는데 교통사고도 너무 웃기게 죽었어요. LA 갔다가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길에 장거리 운전이거든요. 한 130km로 한 번도 쉬지 않으면 한 6시간 걸려요. 130km로 한 번도 안 쉬면.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부인하고 운전을 바꾼 거야. 그래서 부인이 운전을 하고 자기는 옆에서 잔다고 자려고 의자를 제끼면 뒤로 넘어가잖아요. 의자를 제끼는데 이거를 확 제끼는 바람에 뒤로 확 넘어간 거야. 확 넘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핸들을 잡고 넘어가면서 절벽으로 굴렀어.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자기는 자겠다고 제끼는데 확 넘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잡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옆에 절벽으로 굴러버려. 평생을 50살 넘게 살겠다고 음식도 함부로 안 먹고 날마다 피나게 운동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했는데 죽기는 코미디같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죽었어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코앞에 있고요. 나처럼 나이가 들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누구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누구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동창이 죽었대. 그래서 죽음이 일상이 돼요. 장례식장에 가는 게 나이가 들면 일상이 됩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3가지로 얘기합니다. 몇 가지요? 크게.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한다고요? 3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죽음. 크게 해요. 영적 죽음. 영원한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예. 성경은 죽음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여태까지 내가 말한 게 육체적 죽음이야. 사람이 죽는 거, 심장이 먹는 거,
화장터에 가거나 땅에 묻히는 것, 이게 다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 죽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뭐냐면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개 들어봐요. 피곤하죠? 고개 들어봐요.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원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이렇게 걸어가는데 예쁜 꽃이 있어. 너무 이뻐. 그래서 그 꽃을 잘라다가 우리 집에 좀 고급스럽고 우아한 꽃병에 꽂았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꽃병하고 꽃도 잘 어울리고 또 꽃병과 꽃이 우리 집 분위기랑도 잘 어울려. 꽃은 여전히 활짝 피어 있고 향기도 그냥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꽃은 죽은 꽃이에요? 살은 꽃이에요? 죽었어요. 왜? 뿌리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확 펴서 멋있어. 코를 대면 여전히 은은한 향기가 나. 근데 이 꽃은 실제로는 죽은 꽃이에요. 왜? 뿌리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당번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당번이 뭐하냐? 선생님 수업 끝나면 칠판 지우고 지우개 터는 거. 또 하나는 옛날에는 물주전자 갖다가 뒤에 물 비치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럼 아침 일찍 와서 문 여는 거, 체육 시간에 문 열고 문 닫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요일 날 학교에 올 때 선생님 탁자 위에 놓을 꽃을 사가지고 와서 꽃을 꽂는 거예요. 당번들이. 근데 가끔 토요일 날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다음 주 당번 누구야? 접니다. 은성이니? 이번 주는 꽃 사오지 마. 다음 주는. 왜요? 꽃이 싱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을에 당번이었는데 선생님이 다음 주 당번 누구야? 접니다. 했더니 은성아, 꽃 안 사와도 돼. 월요일 날 꽃병에 물만 갈아. 꽃이 싱싱해. 아침 월요일 날 학교에 일찍 와서 선생님 탁자 위에 있는 꽃병을 들고 수도과를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국화꽃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냄새가 났을 것 같아요? 썩은 내. 너무 약해. 제가 정말 토 나올 뻔했어요. 국화꽃을 일주일 이상 물을 안 갈고 그냥 놔뒀더니 제가 그 국화꽃을 수도가에 가서 물을 가려고 드는데 어떤 냄새가 나냐면 고구마를 한 3개 먹었어. 그리고 달걀 노른자를 5개 먹었어. 그리고 변비가 걸려서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안 갔어. 그러고 나서 나오는 방구 냄새. 이 산생인데 고구마와 달걀 노른자를 먹고 변비가 걸려서 화장실을 일주일 동안 못 간 가운데 나오는 그 맥없이 나오는, 눌려서 나오는 방구 있죠. 똥 냄새도 아니고 시궁창 냄새도 아니고 하여튼 막 구역질 나는 온갖 냄새가.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전히 꽃은 국화꽃으로 활짝 펴 있어. 여전히 국화꽃의 향기가 은은하게 나. 근데 뭐야? 밑에서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있는 거예요. 구더기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뿌리시고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세요. 근데 살아있는데 하나님 나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 생명의 공급자로부터 잘려져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하나님 안 믿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 하나님 안 믿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보면 멋있죠. 향기도 있죠. 꽃처럼 멋있고 근사하고 아름답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는 뭐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살아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는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고 영적으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구역질 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었어. 부러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부럽다. 2020년 1월 1일 날 죽었대. 나도 1월 1일 날 죽을 걸.
부러워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부러워해요. 관인데 관이 막 삐까벅적해. 미국 가면요 장례식 치를 때 너무 웃겨요. 이제 관을 고르러 가잖아요. 전 목사니까 성도가 죽으면 그런 데도 관여하거든요. 제가 갈 때부터 얘기해요. 성도들한테 분명히 장례식장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비싼 관을 권할 거다. 미혹되지 말아라.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면 썩는 거다. 근데 자식들은 되게 웃겨요. 불효자식일수록 장례식장에 돈을 엄청 써. 왜?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그럼 미국은 얼마나 웃기냐면 관이요 막 금장식에다가요 이런 거 아세요? 관에 서랍이 있어요. 그 서랍이 뭐냐면 엄마가 쓰던 온갖 귀금속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관에다가 뭐 귀금속에서 거기다 엄마가 쓰던 장식 같은 거 다 같이 묻어라. 그러니까 관인데 장식이 삐까벅적합니다. 그럼 미국은 장례식장 가면 관 뚜껑을 반을 열어놓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미국은 장례식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화장은 어떻게 해달라. 돌아가신 분 화장. 그러면 뭐 립스틱은 빨간 걸로 해달라. 옷은 이것을 입혀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화장을 해가지고 꽃단장을 하고 자식들이 원하는 옷을 입혀가지고 딱 이렇게 뉘어서 관을 반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문상은 관을 열어놓은 걸 보고 문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 갔는데 관이 막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거야. 막 금장식에 도금에 막 사방이 서랍에 막 저 사람은 복도 많아. 저렇게 비싼 관에 들어가다니 나도 빨리 관에 들어가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가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직장을 못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의 공급자와 근원자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단절된 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살아서 펄펄 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멋있고 근사하고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썩어서 냄새나는. 그래서 로이드 존즈라는 분이 계신데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20세기에 전 세계 목사 중에서 설교를 최고 잘한다 이런 평을 붙는 분이에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인생이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내가 뭐가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와 관계없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쟁이래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죠. 유명해질 수도 있고 안 유명할 수도 있죠. 40평짜리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20평 아파트에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예수쟁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잘 나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 일이 잘 풀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높은 자리로 잘 올라가.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리어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야 된다. 너무 일이 잘 풀리니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지네. 저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점점 멀어지네.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여겨져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안타까워라 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지옥을 얘기해요. 자, 질문합니다. 자, 미리 힌트를 줄게요. 힌트. 먼저 힌트를 줍니다. 이 답을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힌트예요. 답을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래 했잖아요.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생이 뭐냐 그럼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왜 그게 정답이 아니냐면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의 정답이 아닌 거예요. 왜?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니까. 자, 봐요. 중요해. 이 말에 혼란이 없습니다. 지옥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옥에 가면 영원히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람은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제 친구 중에 그 교회 친구인데, 여자인데, 걔 형부가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하루는 수요일날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그 자기 장인 장모님 댁에 지나가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을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전도사님 수요일날 교회 가는데 바쁜데. 그래서 너무 그 집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차에서 내려서 그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데 할머니가 누워 계신 거예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오랫동안 병석에 집에서 그냥 누워만 계셨어요. 근데 할머니 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녀 사위죠. 전도사님이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 집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할머니만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제 말년에는 아파서 누워 계시니까 더 교회를 못 다니시는 거죠. 근데 아무도 텅 빈 집에 이 전도사님이 할머니 저 왔습니다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너희들 나한테 예수 얘기를 안 해주니 그러는 거야. 나 오늘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예수 얘기 안 해주니. 전도사님이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뭔지를 쭉 설명했는데 마치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리고는 기도까지 따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과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히죠.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사람은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예수를 만날 기회가 있어요. 제가 세계로 병원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냐면, 병원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어떤 할아버지가 입원하셨는데 그분의 조카가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그들이 자기네 그 할아버지가 조카니까 어떻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조카가 와서 이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돌아가실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좀 전할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숨도 못 쉬세요. 숨을 이렇게 쉬어서 숨을 이렇게 쉬어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도 안 해.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못 넘긴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 목사입니다. 할아버지 정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할아버지 한두 시간 안에 돌아가십니다.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을 소개할게 좀 들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숨을 그랬더니 예수 못 믿는데. 할아버지 예수를 왜 못 드세요? 좀 들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좀 들으세요. 했더니 내가 우리 집안의 제사를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내가 우리 집의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 예수를 믿을 수가 없대. 그래서 할아버지 제사 끝났어요. 오늘 안에 할아버지 돌아가세요. 다시는 제사 없어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 얘기하는 걸 거부합니다. 나 제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 예수 못 믿는다. 그러군요. 돌아가셨어요. 죽기 한두 시간 남았는데
예수를 얘기해 주겠다는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야. 집안 제사를 맡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없다, 드릴 수도 없다, 이제 끝이다. 그래도 끝까지 난 제사 때문에 예수 못 믿어. 제가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결국은 할아버지가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떤 일이 있냐면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예수를 소개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 성경은 지옥 간대. 그럼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데 왜 지옥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느냐? 그 이유는 영적 죽음과 같은 원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면 다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박탈됐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면 다시는 예수를 믿을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갔는데 만년 후에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옥은 소망이 있는 곳이야. 그렇죠? 하루 지나면 9,999만 90만 여기 맞어. 또 하루 지면 9,999만 10만 년 100만 뒤연이라도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지옥은 언제나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왜? 언젠가는 나오니까. 근데 지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박탈되고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죽음을 몇 가지로 설명한다고요? 3가지로. 첫째, 무슨 죽음? 육체적 죽음. 둘째, 무슨 죽음? 영적 죽음. 세 번째, 무슨 죽음? 영원한 죽음. 근데 예수를 만나면 이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난 영생이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로만 하실 수 있잖아요. 말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는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안을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벌써 곡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저 사람이 우리가 죽은 것과 자는 것도 구분 못할 줄 알아?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곳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캄캄한 밤에 불을 탁 켜죠. 그럼 불을 킴과 동시에 얼음이 쫙 물러나요. 그렇죠? 불을 킴과 동시에 어둠이 물러가죠. 마치 죽음이 그런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신, 영생이신, 부활이신, 천국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죽음의 권세, 죽음의 능력이 예수님과 동일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죽음이 물러가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살아나는 역사만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지배를 합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만이 힘을 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자 12살 먹은 딸이 살아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요.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쉽게 말하면 예수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은 물러가요.
예수님은 영생,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죽은 자는 언제나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분이 정말 생명이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들어봤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썩어서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더운 지역은 시체가 빨리 썩죠. 이스라엘은 무덤이 땅에다 묻는 게 아니라 굴이에요. 굴. 천연굴일 때도 있고 인위적으로 굴을 팔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집안 전체 돌아가시면 다 집어넣습니다. 굴에. 그리고 입구를 바위로 막습니다. 그 이유는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할까 봐. 그래서 천연굴일 때도 있고 인위적으로 굴을 파서 시신을 집어넣고 입구를 굴로 막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갔더니 마르다가 그러죠. 이제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장례식 끝났습니다. 이미 썩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것을 믿으면 네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저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 실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죽은 자여 나오너라 그랬으면 전 세계 무덤이 다 열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딱 집어서 나사로 니만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이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생명만이 역사해야 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앞에 죽은 자가 나타날 때마다 살림으로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거를 신학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이기셨다. 근데 센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죽여버리셨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한다.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7살 때부터 고3 때까지 장작 13년 아버지를 돌아가신 걸 기점으로 12년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죠. 제가 왜 고3까지를 끊었는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 이유는 제가 고3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각해서 제가 자살하려고 약을 사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웃기죠? 죽음이 두려운 거야. 날마다 죽음에 대한 강박감이 싫어요. 첫째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근데다가 집은 화장터 앞이야. 매일 죽는 얘기만 들어. 그러니까 죽음이 매일같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계속 살기보다는 빨리 약을 먹고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수면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팔았어요. 그래서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았어요. 제가 참 별짓을 다 했죠. 뭐 절에도 들어가고 뭐. 근데 주일날인데 제가 구원의 확신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나중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는 예수를 안 믿은 거라기보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날 자살하려고 D-Day를 잡았어. 근데 그날이 주일날인데 아침에 예배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테레비를 틀었어요. 근데 테레비가 귀에도 눈에도 하나도 안 들었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야. 뭐 내일 모레 자살할 사람이 뭔 의욕이게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부흥회를 다닐 때 목사님 부흥회 주제를 뭘로 하실래요? 라고 하면 언제나 주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제 부흥의 주제. 부흥의 주제 주세요. 그럼 언제나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유가 뭐냐면 우두커니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쁜 거야. 왜 기쁜지 모르는데 기뻐.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딱 이 배가 샘이라고 생각하면 배에서 샘이 퐁퐁퐁퐁 솟는 것 같아.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올라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나를 덮는 것 같이 온 마음 온 몸이 그냥 기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양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한국교회 복음성가가 처음 교회 보급되기 시작했어. 그때 불렀던 게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거야. 근데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옛날에는 반복했거든요. 한 번 부를 때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두 번 부를 때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세 번 부를 때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다섯 번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고 놀았어요. 교회가 그때 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5번인데 4번 했다 그러면 너 걸렸어 뭐 이러고 뭐 엉덩이로 이름 써고 유치뽕한 게임을 하고 놀았어요. 근데 2절 가사가 뭐냐면은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그 가사 그대로예요. 앉아있는데 밑에서부터 기쁨이 오는데 정말 샘 솟는 기쁨이 차서 나를 이렇게 덮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우리 교회는 논 사이에 교회가 있어서 논두렁을 쭉 따라가면 산 밑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마룻바닥이야. 의자가 없고 옛날에는. 오니까 교회가 텅 비었는데 제가 문을 확 열고 교회로 들어가서 이 배를 바닥에 대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고 엎드렸어요. 그냥 뛰어와서.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내 귀에 은성아 이런 음성이 들린 적은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달아졌어요. 너무 따뜻한 느낌으로 하나님 그러고 엎드렸는데 마치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장도 거의 완벽하게 기억해.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그래요. 너무 따뜻한 모습으로 은성아 이 녀석아, 예수를 믿는 것은 너처럼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직감 네가 배에서 마음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즐거움, 감사,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거야. 이거예요. 너무 따뜻한, 마치 음성이 들린 건 아닌데 음성이 들린 것처럼 딱 그냥 아 하고 깨달아지는데 너무 따뜻한 느낌으로 은성아 이 녀석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처럼 죽음의 두려움에 이렇게 시달리고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놀라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장장 12년 동안 눌렀던 죽음의 두려움이 거짓말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장장 12년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하거나 두려움에 압도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 거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는 연애 편지를 요새 막 카톡으로 하나요? 사랑 고백을 어떻게 해? 옛날에는 사랑 고백을 잘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책을 하나 사서 여기다 조그맣게 이렇게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써서 이렇게 싹 하고는 동생을 불러. 그리고 야, 내가 니네 누나한테 빌린 책인데 누나 갖다 줘. 이렇게 쓱 하는 거야. 그럼 동생이 뭣도 모르고 누나 옆에 있는 엉아가 누나한테 빌렸대는데, 그러면 쓱 보면 편지가 있는 거야. 자, 이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영생이다 라고 얘기했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것이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는 영생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줄 수 있어, 줄 권능자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아, 이거 너무 잘 적은, 바로 딱 영생이 주어집니다. 아, 이거 기가 막힌데? 어휴, 내가 생각하고도 깜짝 놀랐어. 다른 데 가서 써먹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란 말은 예수를 믿어? 그럼 너는 영생을 얻었구나. 예수를 믿어? 네 안에 이미 생명이 주어졌네,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은 이미 우리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영생이 내 것이란 뜻이고, 영생이 이 땅에서 내 것이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못 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이미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를 정말 만나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 거예요. 근데 안 재밌으면 큰일 나는데, 제가 안양에서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을 했어요. 교단마다 강도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용어가 달라요. 근데 장로교는 강도사가 뭐냐면 신학 공부를 끝나고 목사 되기 전에 그 중간을 강도사라고 그래요. 용어가 좀 그지 같죠. 강도사. 근데 강하면 강의, 설교를 얘기하는, 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아직 목사는 안 되지만 교단에서 정식으로 설교자로 인정해 준다. 이게 강도사야.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는 지났고 목사는 되지 않고 중간을 강도사라고 불러요. 그때 제가 안양에서 있었는데 섬기던 목사님이 분이엘 학교 알죠? 분이엘 중고등학교, 분이엘 중학교 1회, 분이엘 고등학교 1회인 목사님이세요. 제가 섬겼던 교회 안양인데, 거기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담당이라서 저 등록한 바뒤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도 전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스스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간증을 하시는 거야. 이 할아버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연세가 많아서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줬냐면 몸에다 부적을 넣어줬어요. 이 집에 가면 막 부적이 더더더 붙어있는 집이야. 그 할아버지가 유학 가는 아들에게 부적을 넣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 할아버지가 말실수를 한 거야. 공항에서 무슨 말실수를 했냐면, 미국에 유학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면 한국 말도 그리울 거고 한국 사람도 그리울 거고 한국 음식도 그리울 거다. 그래서 향수병에 걸려서 공부를 중단하고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 음식과 한국 사람이 너무 그리우면 가끔 교회 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 음식을 먹고 와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공항에서. 이 아들이 미국을 유학 갔는데 정말 몇 달 지나니까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아버지 말을 따라 교회에 놀러 왔어.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야. 교회 처음 나온 날 덜컥 예수를 믿어버린 거야. 그때부터 한국 음식과 한국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를 너무 충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한테 비밀로 하고 이 아들이 신학교를 옮겨버린 거야. 일반 전공을 갔다가 목사 되겠다고 신대원을 가버린 거야. 근데 목사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등록금 안 보내주니까 얘기는 안 하고 신학교를 가버린 거야. 한 번은 룸메이트인데 그분은 미국에서 목사하다가 오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방학 때 돌아가니까 그분한테 부탁을 한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 잘 지낸지 가서 한번 돌아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 룸메이트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만난 사람이 무당하고 점쟁이잖아. 근데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느낌이 다른 거야. 무당하고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점쟁이랑 다를 거 아니야.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좀 일반 직장이 다니거나 일반 학생하고 뭔가 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상하니까 당신 누구냐? 당신 어느 학교 다니느냐?
전공이 뭐냐? 막 캐물은 거야. 이게 목사님이 거짓말을 못하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 거야. 아니 왜 목사가 우리 아들 친구냐? 왜 목사가 우리 아들하고 룸메이트냐? 우리 아들 뭐 어디 하냐? 뭐 하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친구가 실수로 다 이실직고를 한 거야. 실제로는 아버님이 한국 음식 먹으러 교회 가라는데 덜썩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이제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우리 어머니랑도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아들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될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로 내가 점을 친 것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고 구슬한 것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인데 우리 아들이 다 필요 없고 이제 예수를 믿고 목사를 되겠다 하니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도 교회 가서 예수를 믿읍시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이 할머니는 예배를 새벽 예배도 안 빠져요. 왜냐면 우상 숭배하던 분들은 새벽에 물 떠놓고 비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잘 일어나. 그러니까는 교회 나가는 순간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가. 근데 할아버지는 새벽 예배는 못 나오세요. 왜냐면 이분이 고혈압으로 5번을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5번을 쓰러졌는데 일어나고 살아났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몸을 반을 잘 못 쓰세요. 그래서 지팽이 짚고 교회 오는데 교회를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짚고 한 발 짚고 발을 이렇게 끌고 오세요. 이렇게 한 발 짚고 이렇게 교회를. 근데도 주일날은 안 빠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뭐 다 새벽 예배까지 다 안 빠지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할아버지한테 5번 쓰러지고 일어난 사람이 없는데 할아버지는 기적입니다. 근데 6번째 쓰러지면 바로 돌아가십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몸이 반이 마비가 됐으니까. 근데 드디어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병원에서 치료할 게 하나도 없대. 그냥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병원에서 누워 계실 필요 없이 집에서 그냥 누워 계시면 된다. 의식이 없고 숨만 쉬고 계신 거예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하루에 3번씩 들락거리라는 거예요. 제가요 임종예배라는 걸 알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드리는 게 임종예배인데 제가 보름을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임종예배를 할아버지 누워 계시고 할머니랑 그분의 딸 3분 앉혀놓고 임종예배를 45번 드렸어요. 이건 목회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나중엔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엔 본문도 안 나와. 더 힘든 건, 설교보다 더 힘든 건 기도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빨리 돌아가게 해주셔도 기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살려주옵소서와 죽여주시옵소서 사이를 비집고 기도를 해야 돼. 애매하게 내가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는 애매한 기도를 45번 하는데 내가 죽겠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나중에. 근데요 지금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숨만 쉬고 의식이 없는데 가서 설교만 하면 이 할아버지가 눈을 뜨는 거야. 그리고 꼭 한두 마디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오늘이 며칠이냐라든지 왜 둘러 앉아 있냐라든지 왜 강도사님이 왜 와서 계십니까 라든지 한두 마디를 하고 또 의식을 잃어. 그러니까 이 집 식구들은 하루에 3번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왜? 예배 드리고 설교하면 하루에 눈을 뜨고 한두 마디를 하니까. 근데 돌아가시는 분 집에 가면 목회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들어가면 손을 넣고 발을 만져봐요. 돌아가실 때가 되면요 바닥이 아무리 따뜻하고 이불을 아무리 두꺼운 거를 덮고 있어도 돌아가실 때가 되면 쓱 손을 두면 발이 얼음처럼 차요. 시간이 좀 지나면 종아리까지 차요. 조금 지나면 허벅지까지 얼음처럼 느껴져요. 가서 쓱 손을 놓는데 갑자기 그날 45번째 예배 드리는데 할아버지 발이 얼음처럼 찬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손을 놓더니 이 반쪽까지 엉덩이까지 얼음처럼 찬 거예요. 그때는 삐삐 시대야. 목사님께 삐삐를 쳤어요. 목사님 할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빨리 오셔요. 할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일가 친척 중에서 부를 분들 부르라고 그래라. 구역 식구들이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올 분은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분들의 일가 친척과 교회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분이엘 중학교 1회, 분이엘 고등학교 1회인 그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이분이 등치가 커요. 머리도 크고 소리도 화통, 목소리도 커. 기자 출신이라 막 힘도 좋아. 막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눈을 뜨시는 거예요.
46번째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저 오늘 천국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근데 너무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님이 그때 왜 그러는지 몰라 코미디 같은 짓을 했어요. 나 오늘 천국 갑니다 그러면 뭐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아무개인데 먼저 천국 가 계십니다. 가시면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또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알았대. 그러더니 갑자기 손으로 날 불러. 그래서 제가 몸으로 이렇게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 가서도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고생 많이 했다고. 천국 가서도 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요, 여러분 저 천국 갑니다. 여기에 예수 안 믿는 분들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손을 이렇게 흔들고 돌아가셨어요. 친척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장면을 보더니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으면 되게 죽으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거나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거나 막 난리를 치는데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나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만, 이걸 보더니 야,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저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냐, 두려움 없이.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가는 거냐,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거냐. 그러면서 거기 있던 일가 친척이 그 자리에서 다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장례식이요,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잔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그 장례식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저렇게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 장례식은요 거의 잔칫날이었어요. 잔칫날. 온갖 친척과 온갖 성도들이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아까 영생 얘기했어요. 자, 여기 봐요. 자, 설교가 1시간 10분이나 됐는데 좀 빨리 끝낼게요. 여러분 쉬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영생이란 노래를, 영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남진이라는 가수 아세요? 남진은 목사님 시대에 한국의 여자가 양분돼 있어. 나훈아와 남진. 한국은. 근데 그 남진이라는 가수가 나왔을 때 한국이 되게 아니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한국의 가수들은 전부 다 노래를 차렷하고 불렀어요. 이미자가 흔드는 거 봤어요? 이미자 가수 알아요? 이번에 불후의 명곡에 나왔잖아. 절대 옛날 가수는 몸을 흔들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이렇게 흔듭니다. 근데 남진이라는 가수가 갑자기 나와서 짝다리를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서 엉덩이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잘 모르죠? 남진 팬 중에서 광팬이 나훈아라는 가수를 병을 깨서 얼굴을, 깨진 병으로 얼굴을 찔러서 나훈아 얼굴이 엉망이 됐어요. 그거 다 고친 거예요. 광팬들이 상대편 가수를 막 테러하고 그랬다고 옛날에. 근데 이 남진에, 저는 이제 남진과 나훈아 중에 저는 남진 팬이었어요. 남진이라는 가수의 노래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목사님 얘기했기 때문에 70점. 왜냐면 저 푸른 초원 위에라는 노래는 없어요. 그 노래의 제목은 님과 함께 해요. 근데 남진이라는 가수의 정말 좋은 노래는 잘 모르지만 가슴 아프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말 명곡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런 노래. 근데 빅히트 친 거는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님과 함께. 님과 함께는 그때 남진이 짝다리를 짚었어요. 요새 이렇게 줄이 없지만 옛날에 줄이 있는데 줄을 말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줬어요. 그런 짝다리를 짚고 엉덩이를 흔들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그럼 밑에서 뭐라고 하면 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이러면서, 요새는 뭐 우유 빛깔 남진 뭐 이런 거 하잖아. 옛날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구름 같은 집을 짓고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이러고 노래를 불렀어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노래는 남진의 님과 함께. 저는 그 노래가 찬송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부르죠. 가사를 부르는데 천국을 또는 천국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천국을 1.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 2. 사랑하는 우리님과. 3. 한 백년 살고 싶네. 다시 얘기합니다. 1. 저 푸른 초원 위에 닭뼈 2. 사랑하는 우리님과. 2번 3번 한 백년 살고 싶네.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천국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뭘까요? 동시에 대답합니다. 하나 둘 셋. 자, 1번부터 할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날마다 마누라를 두들겨 패는 못된 놈과 한 백년 살고 싶네.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좋은 집이 좋은 것 같죠? 옛날에 한 연예인이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데 집이 얼마나 큰지 성과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그 집에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돈만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는 마치 성에 갇혀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혼했어요. 돈만 보고 성 같은 집을 사는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집이 자기를 가둬놓은 감옥같이 느껴져요.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럼 반대로 한 백년 살고 싶네 얘기할까요? 50살에 치매가 걸려서 50년 동안 똥오줌 싸면서 100년까지 살고 있네. 천국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님과 함께. 제가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다 해봤어요. 중학교도 해보고 예술중 예술고등학교 해보고 여고도 하고 남고도 했어. 한 번은 여고 수업을 들어갔어. 그때 이제 1년 동안 여고 수업을 할 때 들어갔더니 칠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책은 가져도 좋다, 사진만은 돌려다오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 정우성이 완전히 뜰 때인데 어떤 여학생의 교과서를 정우성 사진을 멋있는 걸 구해서 책을 이렇게 싼 거야. 근데 누가 훔쳐갔어. 그럼 정상적인 학생은 이렇게 써야죠. 사전은 가져가도 좋다, 책만은 돌려다오. 이렇게 정상적이죠. 근데 칠판에 반대로 써있어. 책은 가져가도 좋다, 사진만은 돌려다오. 제가 아이들에게 영생을 설명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정우성과 함께 한 백년 살고 싶네 그랬더니 갑자기 여고생들이 정우성 얘기만 했다고 그러더니 여학생 하나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한 백년도 필요 없대. 한 번에 앵기기만 해도 좋겠대. 100년도 필요 없대. 그 인간이 나를 한번 꼭 안아만 줘도 좋겠대. 여러분, 천국에서의 핵심은 황금집, 12보석으로 만든 집, 황금길 이게 아니에요. 거기가 귀중하고 놀랍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어디서요? 천국에서 보석으로 집을 짓고 황금으로 길이 있는 데서. 어머, 근데 얼마나 상하라. 영원히.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핵심이에요. 근데 천국을 12보석과 황금길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비싸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왜냐면 그게 벽돌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을 벽돌로 집을 지었다. 직금 개념으로 놀래지만 천국 가면 안 놀래는 게, 왜냐면 우리 집도 보석이고 니네 집도 보석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거기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밟고 살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벽돌로 만들어서 집을 짓고 살아. 그러면 뭐야? 천국에는 더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저는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재작년이구나. 지금 14개월 됐거든요. 14개월, 15개월째 되는데 제가 대치동에 있는 성도 3명인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불렀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전국구입니다. 유명합니다. 잘 모르지만. 근데 성도 3명인 교회에서 불렀어요.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로. 그래서 갔어요. 근데 청도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목사님 오랜다고 여기로 오십니까? 성도 3명인데. 그리고 지한데. 제가 그랬어요. 천국이 없다면 안 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괜찮고 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왜 편안한 자리를 놓고 힘든 자리를 가냐? 바보냐? 아니요. 천국이 있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데도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힘들어야 100년이고 천국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죽은 뒤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냐?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행을 다니는데 목사님이 홍콩에 여행 가면 4만 원짜리 3만 8천 원짜리 방에 에어비앤비로 가거든요. 3만 8천 원이면요 방이 어떤 줄 아세요? 문을 딱 열면 문을 여는데 문 끝이 침대 끝을 달랑발랑하게 돌아가요. 얼마나 작은 줄 알겠죠? 근데 침대가 어떻게 되면 이쪽 벽과 이쪽 벽이 딱 붙었어. 딱 침대. 문을 열면 이렇게 돌아. 옆에 화장실이 있어. 너무 웃겨요. 화장실이 있고 세면도구가 있고 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변기가 웃겨요. 변기가 이렇게 돼 있어. 변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사람이 여기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변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벽이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응아를 하려면 변기를 옆으로 앉아서 넣는 거야. 바로 못 와. 왜? 양쪽 벽에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3만 8천 원이면 변기가 돌아 누워 있어요. 그래서 앉긴 한데 옆으로 앉아야 돼. 그리고 문을 열면은 끝이 다. 가방을 밑에 못 내려놔요. 근데 5천 원만 더 주잖아요. 5천 원만 더 주면 문을 여는데 침대에 요만큼 공간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돌 수가 있어. 그리고 가방을 바닥에 필 수가 있어. 5천 원만 더 주면. 그리고 변기가 원위치로 돼 있어. 5천 원 더 주면. 목사님이 홍콩에 자주 갔어요. 중국에 강의를 하러 갈 때 홍콩에 내려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홍콩을 가는데 3만 원짜리냐 3만 원대냐 5만 원대냐에 따라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3만 8천 원짜리 집에 살면서 인생을 비관하거나 낙심해서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요? 거긴 우리 집이 아니잖아. 나는 여행중이잖아. 끝나면 돌아와서 우리 집에 있을 건데.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1월 말에 LA로 이사를 가요. 지금은 루이지애나라는 곳에 있어요. 루이지애나 알아요? 재즈로 유명한데. 루이 암스통이라는 그 사람이 처음 공연하고 그런 데 가는데 LA랑 루이지애나랑 집값이 하늘과 땅이야.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루이지애나에 저희 아들이 새 집을 큰 거 샀어요. 방 4개짜리 큰 집에 살아요. 근데 그 집을 월세로 주고 LA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영화 감독이던 헐리우드 이런 건 다 LA 있잖아요. 그래서 LA로 이사를 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방 4개 큰 집을 세일 주면 LA로 오면 원룸으로 들어가요. 집값 차이가 그렇게 나. 근데 우리 아들이 원룸으로 이사 가서 나는 방을 4개짜리 샀는데 여기 와서 하나짜리 살고 낙심할까요? 기분 나쁘면 방 4개짜리로 돌아가면 돼. 왜? 루이지애나에 지네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들어간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르게 산다는 걸 의미해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어떤 걸 결정하는 게 달라. 우리 며느리가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큰 영화사에 취직이 됐어요. 근데 안 갔어요. 가장 큰 영화사인데 왜 안 갔냐? 가봤더니 완전히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 영화사가. 그래서 야, 돈만 되면 무슨 영화든지 다 찍겠다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돈 버는 걸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LA로 가요. LA 가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영화를 만드는 회사를 찾으려고 그래요. 큰 회사인데 작은 회사야. 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저런 회사야.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거야. 인생의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갈 거야. 예수를 믿는 것은 믿었다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설교가 1시간 반이 다 돼가네. 끝낼게. 어저께 설교가 뭐예요?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 오늘 설교가 뭐예요?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 성경인 죽음을 3가지로 설명한다. 1. 무슨 죽음? 마음에 들어요. 2. 뭐라고요? 훌륭합니다. 셋째는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물론이고냐, 이 땅에서부터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고 좀 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의 원리가 바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땅에서부터 이 믿음의 원리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23분인데 40분까지 휴식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0분께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